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유다서 1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회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었도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 나눕니다. 인생이 산다면을 사는가 잠시 잠깐인데 죄 많은 이 세상에 너무 미련 두지 말아요. 인생의 양강도 지나면 너무한 것 육신의 즐거움은 아무 의미 없다네. 우리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길 그것이 우리들의 본분이죠. 인생의 양강도 지나면 너무한 것 육신의 즐거움은 아무 의미 없다네. 우리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영광이네. 날마다 순종하며 가는 길 그것이 우리들의 본분이죠.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주님 은혜 주시고 교훈받게 하옵소서. 깨달아 변화받게 하시고 말씀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의지합니다. 말씀에 총영해 주시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잘 내 자신을 세워가는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 유다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비록 한 장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함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다서는 멸망받을 자들의 길과 영생을 받을 자들의 길에 대해서 뚜렷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가 이 길만은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면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어요. 그래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갈 때는 그 끝은 멸망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멸망받을 자의 길은 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록된 것처럼 이 사람들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보니까 거짓쟁이들 말하는 거예요. 거짓교사들. 구약으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 오늘날로 말하면 거짓 교사들, 가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멸망받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요.
교묘하게 부인을 한단 말이죠. 아주 불신앙을 가진 그런 자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처럼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이요. 정욕을 따라 짐승처럼 육체 본능을 따라만 사는 자들. 우리가 교묘하게, 이런 자들은 교묘하게 속이기 때문에 분별을 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한다니까. 자세히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길 바라요. 자세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이 이 마지막 때 말세를 살면서 신앙 경계 잘 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경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해서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일찍이 이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사망과 생명과 복과 저주를 그 앞에 두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생명과 복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생명을 따라 살라는 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시면서 선택은 너희들이 하되 그 선택은 너희들은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을 선택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모두가 살기를 원하세요.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 후손들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죽습니다. 이 땅에 와서 때가 되면 다 죽어요. 그러나 영원히 살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련해 두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면 우리는 영원히 살 길이 열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유다서 1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런 길만은 가지 말자. 이 세 가지의 길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길 가는 자는 반드시 멸망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록해 놓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부인하면 안 돼요. 예수님 가신 길은 이렇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고 좁은 문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비록 힘들지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시련도 따르지만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인 것을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의 길을 한번 살펴볼 텐데, 첫째는 가인의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인의 길 가면 100% 죽습니다. 가인의 길은 어떤 자의 길입니까? 우리가 할 때 거짓자의 길이고 살인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길 바라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그 길이 바로 가인의 길인 거예요. 일찍이 창세기 4장 8절에 기록했던 것처럼 이 가인은 거짓말쟁이요, 그리고 살인자라고 들판에 나가서 자기하고 아벨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아벨이 하나님의 음성만 들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면 100% 순종하는 자라. 그냥 들에 달려왔어요. 그러나 그것이 거짓말이었어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을 속여서 아우를 불러내요.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신다. 여기서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렇게 불러내요. 하나님 핑계를 대요. 이 거짓말쟁이의 특징, 살인자들의 특징은 하나님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은 그냥 하나님 소리만 나오면, 예수님 소리만 나오면 그냥 순종하는 게 그냥 무조건 예라고. 달려왔더니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이 부른다고 해서 달려갔는데 기쁨이 오히려 뭐가 됐어요? 죽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속여서 죽이는 가인의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4장 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길은 바로 이런 길이에요. 이 가인은 어떤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예요. 첫째로 불순종한 자라고. 이 자는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영이 죽은 자입니다. 영이 죽은 자는 짐승짓하고 살고 있어요. 영이 죽은 자는 육이 살아서 살걸나. 영이 죽은 자는 짐승짓하고 삽니다. 본능으로 삽니다. 이 자들은 마귀의 밥이에요. 마귀의 종노릇하고 삽니다. 그리고 이 자들은 어두운 길 가고 결국은 그 끝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의 삶. 영이 죽은 자의 삶은 그랬어요. 그러나 사는 것 같으나 그 자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영이 죽었으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이거든. 육만 살아서 사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다가 본능처럼 살다가 그냥 멸망당하는 그런 자의 모습입니다. 이 가인의 모습이 그런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버린 자의 모습. 또 두 번째는 자기 죽이고 남도 죽이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 버리는 순간 그 영은 죽어버린 자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 목숨, 육체의 목숨을 끊는 것도 자살이지만 그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버린 자는 자기가 스스로 자살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 죽은 자가 남을 살릴 수 있어요?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자기도 죽고 남도 죽고. 이런 길을 간 자가 바로 가인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이 가인은 어떤 자냐? 또 세 번째 보니까 거짓말을 지어내요. 다시 말하지만 거짓말을 지어내서 아우를 속여서 하나님 핑계대고 하나님 부른다고 속여서 오니까 바로 쳐 죽인 자가 가인이야. 거짓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거짓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쟁이요,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자라 그러잖아요. 아주 마귀의 전형적인 그런 특성입니다, 이 가인이. 그래서 이 속에 나오는 것이 거짓말뿐이 나올 게 없어요. 영이 죽은 자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다가 타락한 자는 그 속에 나올 게 없어요. 근본의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짓을 하고 살아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거짓말을 계속 지어낸다. 그 가인의 길 가는 자예요. 그런 길을 가는 자가 있다면 빨리 돌아서기를 축원합니다. 돌아서지 못하면 그 끝은 멸망인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또 네 번째로 뭐예요? 죄를 다스리질 못해요. 그러냐 하나님이 그러잖아.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죠.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어요. 죄를 다스릴 그런 의지가 있다고. 근데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이렇게 가인처럼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다스릴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은 반드시 죄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를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권세 늘 우리가 말했잖아요.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권세,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자기 고치는 권세로 늘 쓰라고 우리가 그동안에 수없이 외치고 그렇게 알고 왔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명령하신다니까. 우리는 스스로의 죄를 다스릴 권세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런 권세를 갖고 사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뒹굴면 되겠느냐 말이죠.
가인처럼 하나님 말씀을 버렸거나 늘 속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지어낸 거예요. 마귀의 밥이 이미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버리는 순간에는 그렇게 돼요. 그걸 우리 가인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도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절대 이 진리로 하나 된 자들, 예수 믿는 그런 성도들, 그런 공동체 속에서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지 마세요. 이 질투 시기는 이미 미움이 동반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요. 절대 시기하시면 안 돼요. 질투하시면 안 돼요. 어린애들이나 하는 일이라. 그래서 결국은 그 시기 질투가 끝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냐? 가인의 길을 가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도 보니까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 동생 그렇게 꼴보기 싫어요. 천하에 누가 있어요? 자기 동생 아벨하고 형제는 단 둘인데 그 시기가 나서 죽이는 거예요. 둘뿐이 없어. 천하에 누가 있어? 부모 빼놓고 자기 둘인데. 그래서 이렇게 내 행위는 악하고 상대의 행위는 선합다, 의롭다 이렇게 배울 때 상대가 예를 들어서 시기나고 질투가 났다. 얼른 자기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성도를 반드시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속한 자는 성도를 미워하게 돼 있다니까. 말씀은 속일 수가 없어요. 말씀 그대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절대로 우리는 가인의 길을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축복합니다. 악은 하나님을 떠난 행위고 세상에 속하는 그런 행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소속을 분명히 우리 소속을 지켜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소속되면 세상의 임금은 마귀예요. 그자의 밥이 돼서 그자의 종로로 돼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면 하나님 쪽에 붙어라. 세상이면 세상 쪽에 붙으라는 얘기예요. 와서 어지럽히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께 꼭 붙어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이하에도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해지고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나니 이 마지막 때 세상이 이래요. 계속해서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세상이다. 그게 바로 세상이요. 이 세상은 좋아질 일이 전혀 없어요. 점점 악으로 향해 갑니다. 하나님 말씀 기록된 이 성경대로 그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게 전조전 그 정도뿐이 안 돼요. 이제 계속해서 거기를 갈 텐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더욱더 어떻게 돼요? 패역해지는 거예요. 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단들도 우리 속에서 떠난 자들 아니에요. 속해 있다가 떠난 자들이 이단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성도들은 더욱더 경건함에 힘쓰고 선한 행함으로 고난받기를 마다하지 말길 바랍니다. 고난받기를 싫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기를 싫어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첫 번째로 이렇게 이런 길은 가지 말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가인의 길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그 길은 안 됩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을 버린 자들이에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지어내는 자들이고 그리고 살인을 밥 먹듯이 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길을 또 가지 말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발람의 길이 나와요. 발람의 길을 절대 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발람의 길이 나와요. 발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발람은 돈 따라가는 자죠. 선지자 있는데 존경받는 그런 선지자인데 그 속이 시커멓단 말이에요. 그 발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우상으로 덮여버리는 그런 역사를 일궈낸 그런 자예요. 이 발람이. 돈 따라가면 그래요. 아주 탐욕자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 욕심내서 결국은 이스라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자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탐내서는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 주시다는 걸 탐한다. 남의 것을 탐한다. 욕심 부린다. 그건 이미 나는 발람의 길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발람의 길을 가는 자들의 그 반열에 있으면 안 돼요. 그 끝은 멸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길은 우리가 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발람은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것을 욕심내는 아주 탐욕스러운 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하나님 주시라는 것 탐욕스러워 욕심내가지고 죽은 사람이 많이 있죠. 비참해진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누가 있어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있잖아요. 아주 기가 막히죠. 그 욕심을 내면 그런 현상이 나요. 엘리사는 자기 스승인데 다 알고 있잖아요. 영어로 다 알고 있잖아요. 자기도 문둥병 되고 후손들까지 다 뭐가 돼요? 자손 대대로 문둥병이 되죠. 비참한 객기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돈 따라가면 망하는 겁니다. 또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죠. 그 돈 믿음 부리다가 돈 흉내 내다가 가버리잖아요. 이 성경에는 부자 청년 나오지, 한 부자, 누가복음에 가면 한 부자 나오지, 부자 영감 나오지, 전부 돈 따라가다 망한 자들이에요. 성경은 우리 장래 후세대의 거울입니다. 거울.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돈을 더 추구하고 돈을 사랑한다. 그건 100% 발람의 길 가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짓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돼 있어요. 죄가 빨리 회개하면 되는데 계속 죄가 자라거든. 그럼 그 끝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해. 그런 길이 갔으면 얼른 돌아와라. 지금 이제 여기까지 족하다. 돌아와라. 그러면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삼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더라. 결국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만 가지의 악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미혹이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미혹이 항상 널려 있어요. 그래서 그 미혹에 걸리는 거예요. 덥석덥석 묻습니다.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미혹 항상 우리 삶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그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점점 떠나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돈의 미혹에 걸리면 그래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면 점점 믿음에서 멀어지고 예배도 점점 멀어지고 기도도 점점 멀어지고 다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올무가 돼서 자기를 찔러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죽는 거예요. 스스로 자살돼 버리는 거예요. 가인이 말씀을 버려서 자살한 것처럼 이 사람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발람의 길도 바로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지 못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주주인은 없어요. 그래서 이 발람의 길 가는 자들은 이렇게 탐욕자의 길을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돈 따라가지 말길 바라요.
돈 따라간 자들은 모두 다 망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괜히 성경에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괜히 예수님께서 그 자들을 인용해 놓은 게 아니에요. 절대 돈 따라가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은 거는 내게 주시라는 건 우리가 욕심낼 필요가 없어요. 그건 우상 숭배가 되니까. 그리고 발람은 어떤 자냐?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의 거짓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거짓을 지어내는 자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은 바대로 그대로 선포하고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다고 가감을 시켜요. 그래서 거짓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분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섞어서 그냥 막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분별 잘 하실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 섞이면 안 돼요. 이 복음은 섞여지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망가지고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성검보다 아주 예리합니다. 인생들의 영과 혼과 골절과 골수까지 다 찔러 쪼개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 복음은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 말씀은 가감해서는 안 돼요. 민수기 22장 1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실 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그들은 복을 받는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 분명히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올바로 전달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을 섞어버렸어요. 이 발람이 그런데 그러니까 발람이 갈 때 나귀가 어떻게 해요?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이 선지자인데 얼마나 이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자 아니에요? 그런데 하물며 마귀가 이 당나귀가 말을 해서 이 발람을 뭐해요? 책망하잖아요. 기가 막힌 현실이요. 그냥 짐승만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우리가 이 발람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선지자가 여복하면 하나님 말씀 듣고 여복하면 돈 따라 아주 참 기가 막힌 현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 책망하는 모습을 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 말씀 맡은 자들이 이렇게 딴짓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짐승만도 못한 그런 취급을 받게 한다는 사실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사야 9장 15절에 보니까 머리는 곧 장로요 존귀한 자라.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선지자는 머리예요. 머리값을 해야죠. 제사장 다 머리라고. 나라의 지도자 다 머리예요. 교계의 지도자 다 머리라고. 공동체 지도자, 리더 다 머리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의 가장은 다 머리예요. 지도자에다. 그런데 하는 짓은 전부 이렇게 꼬리짓만 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머리값을 하지 못하면 이렇게 꼬리값만 하고 살면은 버려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정말 성도의 이름값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도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름값하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최소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물들면 되겠느냐고요.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13장 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13장 8절에도 허탄한 것과 거짓된 것을 말하는 자를 치리라. 우리 하나님 그래요.
이 선지자들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하나님 말씀 주지도 않는 것을 줬다고 말하고 백성들을 속이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 말씀은 축복이나 저주나 모두가 아멘을 받으면 사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 이상한 쪽으로 말해요. 저주를 말하면 축복이라고 말하고 이상하게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비유를 좋게 만드는 그런 선지자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허탄한 것, 가짜들 이런 걸 말하면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 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발람 이 선지자는 이 발람은 이렇게 백성들을 속이고 백성들을 죄짓게 만들고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왜 그러냐?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래요. 눈이 멀어서 하나님 뜻을 조차 거역하는 아주 패역한 자의 자리에 그렇게 있게 되는 그런 아주 엉터리 같은 그런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하고 패역한 길을 계속적으로 간다 보면 결국은 짐승만도 못한 그런 취급을 당하게 된다. 비참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람은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죄짓게 만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분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하고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 먹고 마시고 철하게 하는 우상숭배의 엄청난 그 전철을 제공했던 악한 선지자란 말이죠. 이자는 결국은 이 발람의 길 가는 돈 따라 욕심 따라 가는 모든 길은 망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길을 또 가지 말아야 될까? 오늘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고라의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고라의 길. 민수기 16장에 고라의 자손에 대해서 잘 나오죠. 이 고라는 다른 길 없이 교만한 길입니다. 고라의 길은 교만한 길을 가는 자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살인자의 길을 가지 말아야 되고 탐욕자의 길을 가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 이렇게 고라의 길, 교만한 자의 길을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고라당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백성 중에 잘 구별될 자들이에요. 성막 봉사와 하나님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까이 두셨던 그런 귀한 자들입니다. 이런 귀한 직분을 우습게 하는 게 교만해서. 이 교만하게 결과가 어땠냐? 고라의 모든 가족, 모든 사람, 모든 물건 산채로 다 음부에 던져졌어요. 이스라엘 총회에서 완전히 망해버린 그런 사건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래서 교만이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직분에 만족하고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고 절대 남의 것 바라보지 말고 남의 것 흉내내지 말고 남의 것 시기 질투하지 않아서 우리가 망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 고라는 어떤 길이었냐 보니까 이 자들은 이 고라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왜 하나님을 대적했냐? 모세를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세운 종 모세를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그런 자입니다. 이적을 표현했던 그런 자예요. 어마어마한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를 대적했어요. 모세를 대적하는 것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길에 섰던 거예요. 그리고 이 고라는 자기 분수를 몰랐어요. 하나님 직분에 충실하지 못했어요. 성막을 맡은 직분, 성막 봉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직분을 우습게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고 모세에게 대들었다가 하나님께 아주 죽음을 면치 못했던 그런 자들이 길이었어요. 남의 직분을 넘보았다 써요. 탐욕으로 얼룩졌습니다. 밭과 포도원을 주지 않았다고 불평했어요. 불평을 했어요.
탐욕자의 탐욕자.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으신다 그랬는데 늘 높은 데 마음에 두고 살았어요. 이 고라의 길은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의 길, 우리가 이 길은 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길 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겸손한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작은 자로 낮은 자가 천국에 큰 자로 서게 되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교만은 폐만의 선봉이고 넘어집의 앞잡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7, 8가지 중에 6, 7개 중에 하나에 속해 있어요. 이 교만이라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유다서에 기록한 오늘 말씀처럼 정말 이 가인의 길, 이 길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가인의 길은 살인자의 길인 것을 믿기를 바라요. 살인자의 길. 그리고 발람의 길을 우리가 가지 않길 바랍니다. 발람의 길은 돈 따라가는 길입니다. 탐욕자의 길이라는 걸 잊지 말길 바라고, 우리가 고라의 길은 교만한 자의 길입니다. 절대 이 길은 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이 유다서 계시록 가기 전에 마지막에 멸망기로 가는 자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셨어요. 절대로 이런 길을 가서는 우리는 멸망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는 그래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절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따라가지 말고 교만한 길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외면하는 진리를 떠나 사는 그 길을 가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돈 따라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만이 살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교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깨닫게 하시고 이 세 가지 길만은 절대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되는 귀한 역사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